자, 저는 오늘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은 정해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역경과 슬픔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난 당한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휴, 더 당해보다. 이쁘신 분이 저렇게 멋있는 분이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더라고요. 자, 요셉도 고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함으로 미움을 사기 시작하더니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꾼 꿈 때문에 그것을 자랑함으로 미숙함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니까 야, 네가 무슨 왕이 될 거냐? 너희들이 형을 놔두고서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 시기를 굉장히 받았어요. 또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나이다. 해가 어떻게 절할까? 달이 어떻게 절할까? 별이 11별이 어떻게 절을 할까?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말했더니 형들이 분이 아주 시계 머리 끝까지 차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리는데 그의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겨서 채색 옷을 입히고 나이키 신발을 신겼어요. 명품 옷으로 저는 둘러섰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갖죠. 또 하나님도 그를 편애해서 다른 분에게는 그런 어떤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요셉에게만 그런 꿈을 꾸게 해서 미움을 받아 결국은 팔리게 됩니다. 평생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던지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길인 것을 확신하게 한다면 반드시 먼 저 구름 건너편에는 승리와 있고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유일한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이에 동행하셨다. 아멘. 나는 혼자다. 안 넘어가네 이제는. 지난번에 멋있게 넘어가더니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야훼로 말미암아 그가 기거하고 있던 불신자 즉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복이 임하였더라. 참 어떤 노예가 들어오고 나더니 그런 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여러 이웃들에게도 보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 열쇠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진짜 완전히 그에게 맡겼는데 그럴 때 그 가장 좋은 때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시점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유혹이 오는 것은 그걸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싶을 때, 온전하게 진짜 모든 것이 잘 될 때 유혹이 더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주인과의 의리 때문에 그가 그를 물리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행하면 나는요 마치 줄 끊어진 연줄같이 그냥 곤두박 칠 수밖에 없사온즉 나를 유혹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유혹받을 때도 편안할 때 유혹받았어요. 낮에 낮잠을 자고서 저녁 때 떡 일어나서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왕궁의 옥상에 걸리다가 저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그녀의 남편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와 있어도 될 장소는 장소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그녀가 청하였으나 왜? 재미있게 동자 그러겠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나타나면 도망하고 나타나면 눈에 보일까 퓨.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요 빵집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막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기어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주인이 있다가 너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저 빵을 갖다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걸 훔치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물러갈지어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바보같이 말이지 거기서 물러갈지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그건 꼭 걸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리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적인 범죄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간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삼손은 도망가지 않아도 머리 잘리고서 머리카락 잘리고서 그 다음에 눈 뽑히고서 맷돌 돌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압사당했어요. 오늘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무조건 토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종살이 10년을 아주 의롭게 바르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10년 끝나기 바로 직전에 유혹을 이긴 대가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3년을 살았었어요. 그가 투옥된 그 감옥은요 나중에 그의 기도실이 되었고요. 그 감옥은요 정치학 박사를 공부하는 과정 세미나실이었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억울로 사용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그 인생은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옥이니까 누가 관여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해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권세가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었어요. 보디발이 그런 어떤 왕의 어떤 측근으로서 나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모함당하거나 또 잘못했거나 또 사형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해서 모이는 것이 그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공부하는 것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인들은 어떤 개혁을 갖고 있는지, 억울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또는 어떤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진짜 3년 동안에 정치학 입문에 아주 통달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로서 일할 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고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하고 모든 일에 완벽한 일들을 성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걸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에게 들은 말은 이것이었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위에 나 하나밖에 없다. 반지를 끼워서 그에게 주고서 네가 국무총리로서 이 나라를 살려라. 어쨌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장차 있을 일들을 예측하고 잘못된 것은 대비하고 잘된 것은 계속해서 밀고 나갈지어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생겼어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통달하게 좋은 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혼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의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남아공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정치범으로서 독방에 투옥됐는데 27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지 정말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가 있었던 방에는 쥐들이 막 들락거리고 벼룩이 가득 있었고 바퀴벌레가 막 다니는 어떤 그런 더러운 방이었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죠.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죠. 만델라는 그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만큼 혹독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건강한 몸으로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에 그만 혹독한 그런 고문 같은 그 독방에서 지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런 건강의 비결이 뭐냐? 창살 사이에 보이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비도 내리고 태양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을 보고서 내가 디딜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다리에 불구가 되지 않고 양발을 통해서 땅을 디딜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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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져서 그 많은 혹독한 노동력을 팔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시련에 굴하지 않는 자들의 몫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를 투옥시키고 그를 갖다 감시하고 그를 갖다 많이 때렸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뭐예요? 영광,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고향을 떠난 지 22년 동안 그는 1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7년 동안은 풍년을 맞이해서 온갖 곡식을 다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모아놓았던 그런 양식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지 않았는데 그 소문이 야곱이 있는 그런 고향 땅, 즉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났어요. 애국에 하면은 먹을 것이 많더라 해서 무대 장면이 이제 바뀌는 곳이에요.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당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가 구무충을 했는지 거의 앞서 부복하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그런 죗값을 받는 것이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은데도 요셉의 마음에 들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였어요. 요셉이 바깥에 나가서 형들을 만난 것을 울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서 울고 참 정말 감동 어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인 것이 그가 동생 요셉인 줄을 깨닫고 나서 두려워했었어요. 저는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원수를 갚겠구나 했지만 요셉은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왜? 당신들은 나를 분명히 팔아서 정말 노예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오니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겠습니다. 아버지까지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실제로 봐서는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실제 눈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이렇게 보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된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품었는데 그들은 용서가 뭔지 몰랐어요. 용서를 경험해 본 줄도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원수가 벌어옵니다. 죽어도 자기 혼자만 킥 죽지, 왜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킥 이러고서 죽어서 아들의 아버지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이 그게 드라마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한국에만 그런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도 그런 영화가 많이 있고요. 중국에도 그런 영화가 많이 있고요. 동남아에도 전부 다 그런 영화로 투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원수가 정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를 갈고서 언제 때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서 봤나 싹싹 칼 싹싹 싹 칼 갈아 원수의 칼을 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수를 갚기 전에 자기가 원수를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미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병이에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보다 더 잘 될 때, 원수들이 나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너 나한테 그 꼴 하더니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고백이 안 됐냐? 그런 것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은 부친의 유언이라면서 어떤 내용을 하나 전했는데, 왜? 아버지 계실 동안에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용서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눈도 없으니 이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싶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형들이 너에게 약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너희 형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다 풀어버려라. 그런 말을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 누가 들었어? 죽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딱 알아채렸죠. 아, 형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형들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보복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지어냈구나 해서 그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인생들,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죄값을 받겠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나에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너는 그 죄값을 받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분의 상담을 할 때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욕을 했으면, 나를 어떻게 뺨을 때렸으면,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돌았대, 주갈주갈 한 2시간 얘기, 2시간. 그랬었어요. 그래 아프셨군요. 참 힘들었었겠어. 나가 들어주면 이가 팍팍 갈리겠습니다. 같이 동의해주면서 받아주면서 다 들어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소연이라고 그래요. 사연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오늘 밤 하루 종일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하소연 또는 사연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 남편을 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이 이제는 예수 믿고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합니다만 이것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소연할래요? 간증할래요? 아유, 말은 참 잘합니다. 네.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맨먹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고충도 겪고 나 수도 없이 많이 사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소연할래요? 간증할래요? 말은 참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이 애를 못 낳았다가 첫 번째로 낳은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더 낳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 더. 플러스 원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점에서 슈퍼마켓 판매점에서 한 개 살 것을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돼? 뭐가 더 와요? 플러스 하나가 더 오죠. 네, 그런 것 같이 아들을 하나만 더 낳게 해달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요셉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그렇죠.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낳다가 그 라헬이 죽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 더 얻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름은 하나 더인데 아무리 혹독한 역경을 지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러고 그를 갖다가 빼기도 하고 그에게 정말 나누려고 해도 그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요 곱하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예요. 더하기에 더하기. 근데 십자가를 매면은 곱하기가 돼요. 아멘. 3 더하기 1은 3이지만 3 더하기 3은 3이지만 3 곱하기 3은 뭐예요? 그러면 곱하기가 좋아요? 더하기가 좋아요? 곱하기가 더 큰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총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플러스와 이 곱하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됩니다. 그가 십자가의 이름, 그죠? 더하기 이름입니다. 그것을 갖고 나서 그의 어떤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 잘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되어지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제자들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고생하는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너가 잘못되면 지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는가? 나한테 나쁜 자들한테 꼴 좋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맹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더욱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상징 플러스로 바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가 행한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염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없이김을 당하고 버림받고 왕따당했던 우리들이 높임받고 우리를 또 존귀 여기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달리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어서 남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천한 여의 생활 속에서 귀한 복덩이 국무총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연단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기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을 받으셨던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폭풍우가 하늘을 덮고 엄청난 비가 막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되어지면 되겠지만 분명히 한 것은 그 폭풍 위 바로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참 신비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 당시는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연단이 있어서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 배신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한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만드시다 최상의 유익으로 만드시는 귀한 온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고난을 제대로 우리가 다루기만 한다면 고난은 나의 인생 속에 가장 최상의 유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지어다. 아멘. 빛의 자녀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아져야 돼요. 웃어야 돼요. 환해야 돼요. 우중충하지 말아야 돼요. 꾀지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중충 꾀지지 별로 안 좋죠.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이잖아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져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뭔지 아시죠?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어떤 기계예요. 거기 타면은 과거도 갈 수 있고 현재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미래로 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뭐죠? Back to the Future라는 그런 영화,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서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말대로 왜 안 해? 미래로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미래로 가고 싶어요? 행복한 미래. 아이야, 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구체적으로 얘기죠. 뭘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랬어요. 자기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서 고교 시설로 가고 싶대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미숙하지만 순수했죠. 친구들과 깔깔거리고 낙엽만 굴러가도 웃고 말똥만 굴러가도 막 웃는 어떤 그런 아주 순박한 시절이 고교 시절 아니겠어요. 그때로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 계시겠죠. 저에게 만약에 김용준 윤사마 목사님에게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물으신다면 저는요, 앞으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고 싶어요. 아멘. 이제 저 때는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음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헌당식을 하고 교회 건물을 완성하고 헌당식 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바로 그 시절로 갔다 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갔다 오고 나면은 나는 그 향망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건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요, 9층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산 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우리가 전체 건물을 다 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었는데 우리 건물을 다 사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덕분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할렐. 이제는 또 나는 혼자다 그런 말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